실제 바깥에 있는 객관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바깥에 객관적인 세계가 우리 외부 세계에 있죠. 이 지구가 있고 이제 우주도 있고 있는데 이 세계를 불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도노 점수하고 도노 후 점수 이거는 나중에 상세히 할 거니까 그냥 요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진울이 도노를 먼저 앞세는 이유는 내가 먼저 부처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부처라는 걸 모르고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아니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도노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치료는 도노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사비돈제라는 말은 아직 사실은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몸에 또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쌓여있던 습관이죠. 습기가 한꺼번에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노한 깨달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로잡아 나가야 돼요. 물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습관을 하루아침에 딱 바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 말하고 하는 행동하는 습관이 완전히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노를 한 다음에 도노를 기준으로 그 깨달음의 내용으로서 아직까지도 내가 덜 된 부분을 끊임없이 떨쳐나가야 되는 거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를 하는 얘기가 깜깜한 빛이 들어오지 않은 오래된 방에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불을 켤 필요가 없다. 한번 불만 들어오면 이게 도노 돈수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도노 점수는 자, 이 방이 불은 켰지만 밝아졌어요. 근데 그 방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서 쌓인 먼지하고 때는 어떡할 건데? 그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네, 그래서 도노 점수는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해 쌍수라는 말은 뭐 쌍초 쌍자라고도 하고 이제 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과 해를 우리가 성성적적이 동시에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정과 해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성성과 적적이 함께 해야 되듯이 수행과 깨달음이 이것도 따끔과 깨달음도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뭐냐 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수행은 깨닫기 전에 수행은 수행이 아니고 헤매는 거예요. 구도. 깨닫고 나서 따끔이 진짜 따끔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어로 practice라 그러잖아요. 수행을 실천인데 실천이에요. 실천. 그 수행을 닦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노 점수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깨달은 다음에 내 삶의 매 순간에 그 깨달음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게 수예요. 그래서 이제 도노 점수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정해 쌍수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은 도노 점수하고 정해 쌍수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이제 결사운동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습정균회라는 말은 이게 이거 정해 쌍수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예불도 계속 제대로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전경이라는 말이 경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노동도 같이 해야 되고 소임을 맡아서 다 해야 되고 달사진인지행이란 말은 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자기 맡은 바에 그 일을 다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승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제 귀족과 왕실과 결탁했던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타락한 이런 것을 완전히 다시 바로잡아서 원래 출가자의 본분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수용을 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예결사운동은 바르게 살려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을 표방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승려뿐만이 아니라 당대에도 이제 신도들 중에도 많이 여기에 지지하고 같이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날에 그 성가의 문란함이나 부패나 타락상, 종교계 전체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한국에는 보면은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이제 양쪽에 또 목사들이 또 두 목사가 한쪽에는 완전히 또 저쪽 이쪽에 해가지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또 한쪽에는 또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던데,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한국의 종교가 불교 포함해서 불교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세속적인 물욕, 재정의 문란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해요. 심각한 게 지금 뭐 고려 시대의 그 사찰의 부패와 타락 못지않게 한국 조계종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울 스님이 했던 정해 결사가 오늘날에 또 정말 다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수신결을 이제 본문을 조금 서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결은 이제 모구자 수신결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고려 보조선사 수신결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지필연대와 장소는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이 수신결에 대어록이 인용이 되는 걸로 봐서 대어록을 읽다가 깨달았다는 게 41세거든요. 그러니까 41세 이후에 저술을 한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충렬왕 때 처음으로 간행이 된 일에 조선조에 여러 차례 중간이 됐고 이제 중국과 일본의 대장경에도 이게 수록이 됐어요. 수신결은. 그리고 선문찰료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기에 또 많이 수록이 돼 있고요. 이제 수신결의 내용은 보면 흔히 이제 경전이나 논서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서분은 서론격이고 정종분이 본론이고 유통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널리 펴도록 널리 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말이고 결론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정종분의 본문은 질문이 9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보고 이제 정종분의 9가지 질문은 이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제 본문을 검토해 보는 형식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결 첫 번째 서문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개의 뜨거운 분내는 마치 불난집과 같은데 거기에 빠져들어 오랜 고통을 감수하며 참을 수 있겠는가?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는 곧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형상의 몸은 거짓이라 생과 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뼈마디들은 부서지고 흩어져 불이나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고 하였다. 이제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3개의 뜨거운 번뇌. 자, 3개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데 이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3개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 세계라는 뜻이에요. 이 세계, 세상, 우주, 온 우주 전체인데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이제 불교의 일종의 세계관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3개가 뭐냐면 흔히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온 우주에 형성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나눈 게 이 삼계인데요. 이 욕계는 우리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욕망에 의해서 파악되는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색계는 이제 모양 형상이라고 쓰니까 이상한데, 이 색은 우리가 그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이미지란 말 한자로 쓰면은 상상한다 할 때 이 밑에다가 이걸 쓰잖아요. 자,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삼계는 다른 말로 우주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상계. 근데 이 현상계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실제 바깥에 있는 객관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바깥에 객관적인 세계가 우리 외부 세계에 있죠. 이 지구가 있고 이제 우주도 있고 있는데, 이 세계를 불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는 일단 뭐가 포함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육도 윤회한다 그럴 때 지옥, 또 짐승, 또 뭐예요? 아수라? 또 뭐가 있어요? 이 굶어 죽은 귀신이. 아기.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가지로 나누면 이 6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천상 전부 다 이제 거기 인간세계까지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천계는 욕계에서부터 무색계까지 하늘은 또 33천으로 나누어져요. 하늘 세계가. 천상인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요, 이게 욕계는 우리의 오감 혹은 육감,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니까 주로 오감하고 관계가 되겠죠. 이 오감에 의해서 파악된 우리 안에서 형성된 세계예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비유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남을 해치려고 할 때 그때가 지옥이고, 식탐을 내고 나 혼자 먹으려고 할 때가 이게 악이고, 악이 다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표출되고 이미지화, 형상화된 그런 세계가 그냥 욕계예요. 그 다음에 색계는 그럼 뭐냐 하면 천상계인데 전부 다, 우리가 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우리가 옛날 동화책이나 아니면은 뭐 경전이나 이런 데에서 천국에 대한 그림 같은 것들이 묘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우리 의식의 단계가, 요거는 일종의 감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우리의 의식이죠. 생각이죠. 말 그대로. 우리 의식이 이제 이쪽으로 욕계로 갈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욕망과 관련되는 우리 생활의 어떤 그런 영역.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정화가 됐지만 이미지화된 어떤 그런 세상.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도 더 넘어서 순수한 영적인 어떤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 그냥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3천이 있고 뭐 도리천이 있고 무슨 타와다제천이 있고 무슨 천이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난, 우리가 그려낸 생각일 뿐이에요. 이미지일 뿐이에요. 전부 다가. 삼계나 우주가 전부 다. 그러면은 우리가 색을 설명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카메라가 피사체를 비추지만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건 피사체 그 자체예요? 아니면은 우리 눈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영사막에 맺힌 그 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뭐예요? 여기 삼계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3천도 욕계, 색계, 무색계도 결국 어디에 다 있어요? 우리의 욕망과 감정과 의식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개념화하고 파악된 세상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일치심조로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 3계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우리 감정과 의식으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번뇌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한 여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망과 감정과 의식들이 끊임없이 뭘 원하고 원하지 않고 좋고 싫은 걸 따지잖아요. 거기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번뇌고 괴로움이에요. 그 번뇌가 곧 불이에요. 불난직거 같은다. 이거는 이제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법화경 할 때 얘기했지만, 이제 불난집에 애들이 뭐 불이 활활 타가지고 이제 무너져서 곧 타 죽을 줄도 모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장난감이 바로 대상의 정신을 뺏긴 오용락에 빠져있는 그런 중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상계의 뜨거운 번뇌가 바로 불난직과 같다라는 말은 법화경 비유품의 내용과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각자가 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어떤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번뇌고 고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빠져들어 오랜 고통을 감수하며 참수.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윤회예요. 윤회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했든지 또 하고 했든지 또 하고 반복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삶.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좋으면은 좋았다고 히득히득 하다가 또 금방 또 꼬라박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윤회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다. 그 부처를 찾으라고 하니까 부처가 뭐 어디 따로 있는 금덩이 같은 게 그런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바로 돌아보면 된다. 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3계가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로 알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처를 찾는다. 부처가 그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 찾을 것인가? 몸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죠?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몸은 또 뭐예요? 몸은 생멸이 있는데 죽어지면 그만이잖아. 이게 늙고 죽으면. 그런데 몸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마음은, 참 마음은 멸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항상 하대요. 그래서 뼈마디는 우리가 육신은 죽으면 이 말이죠. 그래서 흙이나 불이나 바람으로 공기로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한 물건이 뭐겠어요? 여기 본문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물건은 뭐예요? 한 물건은 이게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그 왜 한 물건이라고 하느냐? 이 전체 다이거든. 하나라는 게 전부란 뜻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그래서 이게 왜 역설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해놓고 우리 몸에 있는 마음은 그럼 우리 몸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내 몸뚱이도 뭐예요? 몸뚱이도 이 세상의 3계에 속해 있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몸뚱이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몸뚱이도 참마음이 인식한 하나의 뭐예요? 대상일 뿐이에요.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그 몸뚱이도 생멸이 있다, 뼈마디가 부서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인식하는 그 놈의 뭐예요? 부수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그걸 아는 그 놈이, 그것이 바로 한 물건이에요. 이것은 영원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끊임없이 3계에서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뭔가 사는 게 이런 게 아닌데 뭔가 새로운 삶이 없냐 그러는데, 새로운 삶을 알려면 3계에서 다른 삶을 찾아봤자
끊임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도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바로 네 마음을 바로 찾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맹자에도 그런 얘기는 개하고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라는 그 얘기가,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맹자가 심지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대로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 마음이 뭔지를 바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수신결을 얘기를 하는데,